오늘은 생명 존중 주일로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드리는데 생명 존중에 대해서 좀 이게 살펴봤더니까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이 322조 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쓰여졌고 이렇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 도달 기간이 한국이 아마 제일 이렇게 적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님 한국보건사연구소 연구센터장이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전쟁이 나도 합계 출산율은 1.0보다 높습니다. 이건 개멸적 수준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봤더니까 예전에 다니던 학교들은 다 폐교가 돼서 요양시설로 바뀌었고 유치원을 운영하던 유치원 원장님도 표현하고 오히려 요양시설로 몇 년 전부터 바꿨다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전국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총회도 설교문이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설교문이 내려와서 이 설교문을 토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세워드려야 합니다. 또한 오늘은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라고 말하고 기회로 활용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2023년 3월 4일자 경향신문에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 즉 자산, 거주,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 때문에 2030 세대의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부가 이를 잘 해결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급하게 좀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세미나에서나 이렇게 보통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놓고 각계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연합회 각 목사님들 모여서 또 도와 함께 이런 문제를 전문 강사들을 모셔놓고 함께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회가 이 문제의 말을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잘 출산하셔서 또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너무 잘 성장해서 또 효도도 받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 출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만 보면 이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심각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쪽에도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성도들의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또 부모들도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그런 신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세우는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보통 보면 이런 세미나적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뭐 이런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뭐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그 대안의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독교연합회도
그런 일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뭐 춘천이라든가 이런 강릉이나 그런 규모가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그 대안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많은, 정부가 첫째는 먼저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죠. 산하 제한. 예전에는 인구가 폭발할 것이다, 이상 성장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고 강조했던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은 다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실천했던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박수를 한번 쳐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한번?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다 주셨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어떤 성경적인 기간을 위해서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말씀이 이 나라에서 안에서도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를 그렇게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잘 키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좀 잘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만약 그런 문의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문의가 들어온다 이러면 성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의 강조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주셔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문제가 뭐 건물을 짓고 뭐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기쁨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GPT라든가 로봇이 우리 사람이 하던 일들을 다 대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앞으로 가면 더 갈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 부부관계부터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부관계 얘기했죠. 어느 이렇게 한때는 그 CF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가족끼리 왜 이러냐는 그 CF가 있었어요. 가족끼리는 서로 원래 사랑하고 하는 것은 서로 포옹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점점 서로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방을 쓰면서 나는 각방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 점점 멀어지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모습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더 좋은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면 해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그냥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일부러 가서 말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그냥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손 한번 만져보시나요? 손을 만져도 이렇게 뿌리치지 않으시나요? 왜 만지냐고 뿌리치지 않으시나요?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나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넓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거의 90에 가깝지만 얼마나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젊은 시절에 막 뿌리쳤다면 이제는 서로를 그냥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의 말로 하고, 오히려 함께 뭔가 이런 난관이 생겼다 이러면 이제는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왜 남자들이 이제는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여성화가 되어갖고 여자분들이 뭘 한마디 말만 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아갖고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저 뒤에 가서 혼자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은 막 되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상처가 돼갖고 이제 말 한마디도 못 붙이겠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말 못 붙이게만 나를 뿌리친다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는 만약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 하면 서로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의 모습을, 좀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출산한 가정도 많고. 그런데 대다수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그 고통받는 청년들의 이 모습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대도 정말 가족을 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했듯이 이 시대도 이 모든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청년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 나라에 어떻게 이 위기를 찾아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셨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셔서 온전한 참된 주님의 나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군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